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대를 사용하십시오. 입만 오물조물하면 안 되고 성대를 사용해서 이게 이래야 나이가 들어도 이 목소리가 안 갑니다. 자,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12월에 접어들면서 방송을 틀면 캐롤송이 들리고 서울시청 앞, 또 오이도역, 또 백화점 곳곳에 성탄 트리가 세워졌고 우리 교회도 12월 첫 주에 성탄 트리를 점등했습니다. 축성탄, 예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런 화목을 이루는 기쁨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계엄 선포가 있었고 뒤이어 온 나라가 탄핵, 탄식, 규탄 이런 혼란한 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도 이 정도 되면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그랬어요.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저 넓고 넓은 바다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성탄절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닐 때도 우리 동네 교회를 우리는 기웃거리였어요. 성탄절이 교회가 막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밤 되면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환한 불빛 그리고 아련하게 들리는 그 찬송 소리는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웠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교이면서 불교에 가까웠던 우리 집도 성탄절 전날에는 과자도 사놓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온 가족이 그걸 나누어 먹으면서 또 괜히 설레해서 성탄절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어릴 때는 산타클로스가 온다 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우리 생활이 훨씬 풍족해졌지만 이 성탄절의 설레임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올 12월은 온 나라가 너무 떠들썩하고 소용돌이에 휘말린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저는 12월 3일 그 날을 이유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답답해서 힘든 시간을 지금도 좀 보내고 있는 편입니다.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그런 자책감에 괴로웠고 이 목사로서 이런 시국을 어떻게 해석하고 진단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비판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오직 하면 그랬겠냐 하고 옹호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아이고 시끄럽다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다 하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와 정의가 뭔지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느 한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법 절차대로 모든 것이 정의와 공의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누가 크게 잘못했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법대로 처리하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복음이 꽃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가 되고 이 모든 난국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위기를 극복할 정말 신실한 지도자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나타내고 각자의 위치에서 단정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딱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그 순간 영적 어린아이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 생명이 된 성도는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이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진리를 배워가면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근본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게 되면 그 4장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옳고 그런 걸 잘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세계, 영적 지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고 세상적인 경험이 많더라도 영적으로는 아직 어리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도의 영적인 유혹과 속임수에 빠지기가 쉬워요. 멀쩡한 사람들이 무당한 데 속아서 전 재산 바쳤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지금도 이단에 속아가지고 아이고 앞장차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 지금 직장 다닐 필요 없고 전 재산 바치라 이런 이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장성한 수준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거짓된 가르침의 바람입니다. 헛바람. 유행이라는 겁니다. 유행이 한번 싹 지나가면 제가 어릴 때요. 우리 동네에 훌라후프 돌리는 게 유행했어요. 온 동네 애들이 돌렸어요. 한때는 스카이 콩콩이라서 퐁퐁 뛰는 거 그게 유행했어요. 그죠?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막내 누나가 나팔바지 바지 가랭이 밑에 단이 이렇게 넓은 거 펄럭거리고 다니는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그거 입고 돌아다니다가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는 거였어요. 옷 찢어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나팔바지 입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한때는 또 우리 학생들이 딱 붙는 스키니 해서고 이런 거 있고 요새는 또 핫바지 같은 걸 또 입고 다니기도 유행이더만 이런 유행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풍조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자라가느냐?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함으로써
성도의 영적 실력과 성품은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런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예배 참석만 할 뿐 내가 정말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 밑에 쭉 나옵니다. 내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잖아요. 도대체 대통령이 왜 그런 준비도 잘 안 된 계엄을 해서 이 난리냐?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총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 똑똑하잖아요. 서울법대 나오고 뭐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법도 잘 알고 예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면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했으니까 그 잘못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총명이 어두워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서 영이 자라지 않으면은 어두운 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판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사기도 당하고 실패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그 은혜의 그런 세계에서 떠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방탕, 더러운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성도는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 계엄이든 뭐 탄핵이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은행 심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을 품다든지 악을 행한다든지 막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든지 이런 불의와 경건치 않은 이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믿음 안에 약속된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말씀 계명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일삼았을 때 성령이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근심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원수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유린을 당했다. 결국 마귀가 역사해버린다는 겁니다. 악령이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악한 기질을 따라서 이걸 절제 없이 사용해버리고 그래서 방탕하거나 더러운 욕심을 부리거나 거짓말과 분노와 도둑질과 악한 말을 일삼으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세 사람의 그 삶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비참한 노예 생활이죠. 자유도 없고. 예? 그리고 뭐 국가의 인구 정책에 의해서 뭐 아들이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엄청난
거기서 이 핍박과 강제노동에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보시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또 홍해 바다를 갈라주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에 눈보라치던 날 여러분 그 눈을 막거나 이 추위에 밖에서 떨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보일러가 없는 냉방에서 하룻밤을 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막 와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 만나고 오고 매일 복이 오니까 이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뭐 하찮게 여겨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주시면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려고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응? 앞으로 뭐 잘 되는 거 싫고 나는 지금 당장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가야 돼. 가는 게 너희들한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보호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을 깨우치며 교육하고 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한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이면은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인생이 굉장히 많이 허비돼 버린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막 진노를 내려서 땅이 쩍 갈라져서 생매장된 사람인가 막 사막에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물려서 죽는 사람,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막 죽는 사람, 많은 재앙과 고통을 겪습니다. 왜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왜 우리나라에 이런 뜬금없이 이런 대혼란이 왔는가? 지금 뭐 관광산업이라든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우리 원화가 폭락하고 막 이 국채 문제가 생기고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무슨 일?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지금 악한 죄를 짓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정과 사기꾼들이 설치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세 사람의 의식과 시각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령님은 나라는 인생, 우리 나라, 우리 가정을 더 잘 도와줄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살도록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데 죄를 지어서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을 때 성령은 근심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고 흘러넘쳐야 죄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는 큰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 부모가 도와줄 수가 없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은 부모가 뭐예요? 돈이 없어도 교육비를 대주고 학원을 보내주고 안 그래요? 책을 사주고 할 텐데 그건 다 싫어요. 이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이 절대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과정이고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이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고 언제까지나 청년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나 젊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기 젊은 시기에는 열심히 배우고 또 인격을 둬야 하고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만이 중년, 장년 앞으로의 삶을 더 풍성하게 잘 살 수가 있죠. 요새 젊은이들도요. 암도 많이 걸리고 고혈압, 당뇨,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 심지어 30대, 40대 치매도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왜 그럴까요? 자기 관리를 안 했을 때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날에는 잘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도 준비하는 기간이고 지나가는 과정이지 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이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영적인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의 이 정신은 영적인 지혜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이 자꾸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재미, 즐거움, 유익과 욕심에 집착하며 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막 핸드폰을 열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냥 막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지도 안 했던 걸 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좋은 책을 좀 읽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해 동안 너무 연로하신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60대 이하면 아무리 바빠도 1년에 성경은 한번 읽어야 되고 또 좋은 기독교 서적을 적어도 한 몇 권씩은 읽어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성도들한테 책 선물을 많이 했잖아요. 연말 되면 수고한 리더들이나 교사들이나 책을 부지런히 사주는데 소문에 뭘 이런 걸 주냐 이렇게 불평한 사람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다시 책을 읽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읽어야 우리 안에 좋은 걸 집어넣어야 좋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자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 유혹과 욕심에 집착해버리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그 보증으로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는 보증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획기적인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서 뭘 하고 막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잠잠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조각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 돌비가 아니고 마음의 신비에 각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령의 인지시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복 주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잘 품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기본이라고요.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계명을 지키고 시간을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영적 생활에 힘쓰면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넉넉하게 걱정 없이 돈을 쓰고 산다. 참 행복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생이 잘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물질적으로 풍족한데 내게 위로가 없고 내가 참 쓸쓸하고 나를 정말 존중해주고 깊이 사랑해주는 애정을 나눌 대상이 없고 오히려 뭐 수근수근 손가락질이나 받고 살면서 욕이나 먹고 산다. 그럼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물질적인 축복보다 정서적인 부유함이 훨씬 더 축복입니다. 좀 우리가 어렵게 살지라도 밥 먹고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과 감사가 있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준 사람이 있고 기쁠 때 같이 축하해 줄 사람이 있고 내 안에 담대함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면 참아낼 수 있는 내공 이런 또 절제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런 군에서 별을 달고 아무리 그런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환난 때에 위기 때에 오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뭐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생각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밥그릇을 발로 차는 사람이 많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오판 내려서 엉뚱한 짓을 해서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죠? 지혜가 없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은혜를 주시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고 고쳐서 새로운
의식과 인격을 구비하게 해 주십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상처와 기억들을 고쳐주시고 열등감과 패배의식도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 자신을 아끼면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름답게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 변화된 영적인 의식이 성장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혜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맑고 당당하게 그리고 소박하지만 품격 있게 살도록 온갖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도 말을 안 했지만은 지금 광화문에서 한편에서는 보수파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청교도 운동을 하고 보수 우파 집회를 열심히 하잖아요. 품격이 없잖아요. 그게 좋다 나쁨을 떠나서 목사인데 아니 스님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신부님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안 그래요? 학교 교사든 의사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나왔다면 완전히 입에서 별소리 다 나와버리면 그건 아무리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옳아도 격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해서 죽을 지경이 아니라면 더러운 그릇에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안에 있는 실속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해도 내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면 그건 품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 지금 대통령이 하는 말,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 여당이 하는 말, 야당이 하는 말, 이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시위하는 것 잘 보세요. 그리고 잘 판단하세요. 아니 품위를 지키면 할 말을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착각하는 게 이 아담 안에 있는 악의 시스템이 가동되면은 이 그냥 자기가 좀 위에 있었다 이러면 이 품격이 없이 그냥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마구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윤리와 도덕이 없어져 버린 게 오래됐다. 기가 막힙니다.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그런 지킬 것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키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러면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 속에 거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의 날, 즉 재림과 종말의 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살도록 보혜사로서의 영적 가마력과 또 감동을 주시면서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생각과 내 스타일대로 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이정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기질대로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 살 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31절 시작. 버려야 될 게 모든 악독, 모든 노함, 모든 분냄, 모든 떠드는 것, 모든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다 버려야 돼. 이 버려야 돼. 이건 쓰레기예요. 이걸 아끼고 애지중지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나 배설물을 애지중지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빨리 갖다 버릴수록 좋은 거죠. 집에 쓰레기를 하루빨리 갖다 버려야지 하루라도 쌓아놔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악독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당한 손해나 아픔이나 억울함에 대한 원한을 다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 미운 마음, 이게 악독입니다. 이거 있으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옆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써 결국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노함, 모든 분냄, 모든 떠든 것, 모든 해방은 뭐냐면 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습관적인 감정 폭발, 자제하지 못하고 화가 났을 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 막 퍼붓는 거, 상대방을 비방하고 악담하는 모든 마음속의 의도와 실제로 나타나는 은행, 이게 다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 한성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걸 버리고 나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악심과 분노를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두면 성령의 도움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하게 되버려요. 그러면 이런 미움과 분냄을 처리하는 성경적 방법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누구에게 분노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이잖아요. 이거 용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용서는 절대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용서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네가 먼저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없으면 이거 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힘이 있으면 이 강제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용서가 되니까 이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용서할 힘을 얻어서 기도해서 얻게 되면, 즉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용서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지 마, 그럴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은 내 숨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용서한 자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32절 시작.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생기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용서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주기도문에서부터 산상설교에 이르기까지 또 뭐 마태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거듭거듭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 누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잘못을 그러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한 3-4번 용서할까요? 근데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아니야. 7번씩 70번 용서, 70번.
그럼 490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 이상 셀 수도 없이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일단 잘못을 빌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가정이라고 해서 미움과 갈등이 없을 수 있나요? 당연히 생기죠. 왜? 저는 저한테 주례받으러 오는 젊은이들이 있을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좋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 말이야. 혼자 살 때도 힘들지 않았냐? 근데 둘이 같이 살면 힘든 게 8배 이상 됩니다. 왜? 둘이 힘든 것이 합쳐지고 양가의 부모 형제 힘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이 죄인 폭발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결혼하실 거면 한대. 그럼 알았다. 그럼 내가 주례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가정 안에서 잘해야 돼요. 부부가나 부모 자녀, 형제지간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는데 자꾸만 그러대. 몇 번까지 용서라고요? 490번 이상은 하라요. 예?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뭐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매우 예민하고 소란한 시국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시민들이 가서 테러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학교 나왔다고 그 학교 학생들한테 계란을 던지는 시민들이 있다. 예, 이게 뭐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 사회 전반에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이 가득한 그런 풍조가 지금 이 시기에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냉철하게 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공정함과 품격을 갖춘 그런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거는 아마 분노 때문이었을 거예요. 화가 머리까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사람들 역시 분노와 악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난국을 사람이 수습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아마 이걸 그냥 놔두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걸 수습하겠죠? 결정 내릴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국회가 법대로 처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결국은 뭐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어떻게 하든지 재판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시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공의가 서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 당연히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그 엄중한 직분을 바르게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할 말을 하고 행동할 것을 행동할 때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은행심사를 여러분들이 유지하면서 순종과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열심히 읽으시기 바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있는 아침 기도에 여러분이 참석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주보 앞에 있는 것처럼 교회와 나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보의 광고가 나가겠지만은 매년 하는 이 불우이웃 돕기, 연탄 보내기, 저소득층가정 연탄 보내기에도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거룩한 삶, 여러분이 처한 직장과 가정과 학교나 어디에서나 단정하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빛이 되셔야 돼요. 어두운 시기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면밀히 뉴스를 보면서 동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할 일과 기도 제목을 찾아 그때그때 또박또박 기도할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